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어느 정도 비중 있게 나누는 것 같지만, 물론 완전 별개의 차원은 아니겠지만 그 사회적인 차원,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하시는 일은 잘 안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내적인 어떤 변화를 이루시는 그런 부분, 성령의 열매나 성령의 능력 관련해서는 우리 성품의 변화, 뭐 지적인, 감정적인, 의지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이렇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하셔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피하던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드리도록 하시고, 진정한 회개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변화들을 인정하지만, 이게 분명히 별개는 아닌데, 우리 밖의 사람들,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영혼들에 대한 무관심과 무정함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 차원을 우리가 조금 놓치기도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구약 율법을 봐도 십계명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루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서도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셨을 때 사도행전에서 거의 유무상통하는 그런 놀라운 이렇게 변화도 있었고, 그래서 이사야 32장에서도 말하는 정의와 공의, 공평과 공정, 안전에 대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성령의 행하심 전반에 대한 건강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회복, 만지심, 회복, 깨끗게 하심, 새롭게 하심, 일으키는 것, 왜곡하지 않고 균형 있게 보게 하심, 소망을 보게 하심, 이런 부분을 주님 비추시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 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 성령의 행하심에 대해서 또한 이제 이런 좀 우리의 아쉬운 면을 비추시는 것 같은데, 사망 선고, 무력화시킴,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상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저것을 봐라 가리키면서 웃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지 않느냐? 눈에 보이는 상황, 역사적인 현실, 그가 죽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저걸 봐라. 계속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영으로 볼 때 사단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서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오셨으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함께 있으며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비추신 부분,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누워있고 사단이 조롱하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를 보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성령을 거부할 때, 인정하지 않을 때, 현실 세계에서, 현실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승리가 분명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기력하게 예수님이 사망에서 끝난 것처럼 우리가 현실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없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께서 행하심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부활의 능력을 입지 못한다.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한다. 십자가의 승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된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신다.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십자가의 능력을 불러오시고 입히신다. 성령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디에 계신지 우리의 눈이 소경과 같으므로 알지 못합니다. 그 어두운 길을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영으로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육의 세계에 사는 우리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영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와 영의 세계는 굉장한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현실의 반대인 비현실적인 세계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영의 세계가 있으며 존재합니다. 육의 세계에 사는 우리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지혜와 능력,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귀한, 훨씬 더 귀한 영의 것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가 각기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서로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고 그것을 사용할 때 우리의 현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인 지혜와 능력이 현실 세계를 회복하고 일으키는 데 사용됩니다. 현실 세계에 파괴되고 이미 무너진 그것을 영의 것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다시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현실 세계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흥한다고 해서 영적인 세계까지도 풍요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영의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존재하게끔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영과 육이 하나이며 서로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영의 것은 우리 내면을, 중심을 변화시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중심에 내면의 가장 중요한 것을, 본질적인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입은 육신으로 드러나고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내면이 변화였으므로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이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를 회복하고 새롭게 할 것이다. 이미 시작되었고 변화가 일어난다. 너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선택이다. 나는 너희가 귀한 영향을 받기 원한다. 사랑한다.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영향을 받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준 그것이 우리가 서 있는 방향, 그것을 나타냅니다. 우리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의 것을 사모하라. 가장 귀한 것을 붙잡으라.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정말 원했던 것을 우리가 취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육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영이 새롭게 될 때 우리 육신의 삶도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복되어야 할 것들 나눠주세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너희가 그렇게 우러러보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께서 너에게 오실 때 능력으로 임하실 것이다. 위로부터 오는 사랑, 너희가 그렇게 굶주려 하는 사랑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 사랑을 느끼고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염시킬 것이다. 능력과 사랑, 이것이 성령이 임할 때 생기는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온전케 하는 능력, 하나님을 닮게 하는 능력, 회복의 능력, 치유의 능력, 생명이 부어져서 생기를 주고 건강하게 하는 능력, 어둠을 밝게 만드는 능력, 차가움을 뜨겁게 만드는 능력, 끊어진 것을 다시 이어주는 능력, 성령께서 오실 때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우리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 교제하고 교회에서 훈련 받으면 충분하다고 믿는 경우들도 있는데 한국 교회에 부족한 점이 이렇게 있을 건데 회복해야 할 부분 구체적인 것들이 뭔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한다고 했을 때 지나친 부분들로 인한 상처도 있고 거부감도 있고 또 이제 지나친 경계도 있고 지나친 추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 하실 말씀 잠에서 깨어나라. 긴 잠에서 깨라.
너희가 꿈꾸던 그 모든 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나느냐, 왜 회복되지 않으며 왜 변하지 않는지, 왜 온전케 되지 않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고, 묻지 않고, 구하지 않고, 그저 꿈만 꾸고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 가운데서 알고, 이해하고, 느끼고, 거기서 끝나지 마라. 이 사랑과 능력이, 성령의 행하심이 성경 안에서만 제한된 것도 아니고 끝난 것도 아니다.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고 지속적으로 현재적으로 임한 능력임을 기억하라. 내가 살아있음을 인식하라.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계심을 기억하고 그를 구하고 그가 주신 마음과 지혜를 따라서 사용하라. 행하라. 사용할 때 그 능력이 무엇인지, 어디까지인지, 그 능력이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집에 아무리 값진 보화가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저 짐과 마찬가지이다. 사용하라. 그리고 그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그 능력으로 인해서 너희가 어떤 유익을 얻는지를 경험하라. 피해야 할 양극단의 모습을 알려주세요. 저희가 성령을 구하고 이미 받았음을 알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심을 알고 더욱 친밀함을 구할 때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피해야 할 양극단의 모습도 알려주셔서 인격이신 성령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되게 해주세요. 구하는 때부터 치우친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그 우상에게 구하듯 구걸하며 아니면 대가를 꼭 치러야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하거나 너희가 성령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셔서 너희를 가르치셔 깨닫게 하셔 인도하셔 그래서 너희도 인격이신 성령님으로 대우해야 해. 그렇게 인식하고 구하고 믿고 의지해야 해. 너희가 어떤 성령의 능력을 부리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므로 성령님을 알고 대화하고 교제해야 해. 마음을 나누어야 해. 그분을 존중해야 해. 너희 마음대로 뜻대로 부리는 종이 아니야. 어떤 이들은 성령의 능력을 자기가 부리듯이 사용하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강한 능력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보이기 위해서 그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해. 지나치면 이것이 도휘 되는 것처럼 욕심을 따라 구할 때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 없이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함부로 사용할 때 이것이 사단이 취할 빌미가 되어 그 영광을 사단이 취하고 결국에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와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의심할 때 인격이신 성령께서는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어. 우리가 두려워하고 원치 않고 멀리할 때 억지로 강제로 하지 않으셔. 그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게 되지.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 정직한 자, 애통해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고 욕심이 없고 낮은 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그들에게 비추시는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되며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 그 마음 안에 욕심이 없어야 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리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욕심이 있으면 안 돼. 금방 그것이 지나치게 되거나 변질되어서 왜곡되고 치우칠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의 선물이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별빛과 같은 거야. 또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거야.